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이미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깊은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도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리고 왜곡된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자의 울부짖음 포효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외침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아모스서 3장 전체 말씀의 주제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부르심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계로 부르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족속 가운데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고 모든 풍성한 은혜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악한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 죄의 본질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왜곡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죠. 우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 관계의 회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안에 친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돌이켜보고 화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짐과 상처가 있다면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가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이 경고는 치유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을 하고 길을 가지 않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울부짖는다.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유가 있다. 덫을 놓는 이유, 새덫이 위로 튀어오르는 이유와 비상나팔을 불고 재앙이 덮치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얘기하죠. 삶의 인생의 결과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심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삶에서 오는 작은 신호들, 불안이나 갈등이나 고통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인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체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이죠. 더 크게 본다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은 듣기 싫고 또 나를 왜 구속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 다루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계시다면 어떤 영역, 어떤 부분, 어떤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순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라고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죠. 그리고 드러난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억압의 모습들을 다 낱낱이 밝혀냅니다. 수치스럽고 치욕의 순간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리고 탈취한 재물로 자신의 요새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기만의 그 보호막을 세워가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부끄러움의 장벽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숨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치부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의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치유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직시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그 상처와 아픔과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감출 때에 치유는 멈추지만 죄를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사회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빛이 비칠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등과 억압과 갈등이 가득한 이 사회, 이 시대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치유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나눌 때에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 수치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13절에서 15절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베델에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지어놓고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상아로 꾸민 집들을 만들어서 그 화려함 속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저택들이 쌓아지면서 화려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상실과 절망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놨던 모든 든든한 안전한 보호막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요새가 무너졌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감정이 들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오래된 상처, 잘못된 의지처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베델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지어놓고 마음속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로 꾸민 집들 안에서 편안하게 안락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안식처입니다. 완전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거해야 할 곳입니다. 물질적인 안정감이나 세상의 가치에 의존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초를 세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지처이고 나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장소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가진지 아닌지 어떤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따스한 어머니의 그 가슴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영적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부여보다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탐욕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과 나눔의 삶으로 영적인 치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이 사자의 그 강력한 그 앞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사랑의 초청입니다. 내 품으로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오늘 그 요청 앞에 순응하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내세울 것도 아니고 내 모습 어떤가 돌아볼 여력도 없습니다. 그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